올해 2023년도 뭔가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그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여러분이 뭘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렇게 질문한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어떤 폭이 이렇게 좁죠. 예. 개인, 가정 또 좀 더 넓혀서 또 이 나라 또 이 민족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이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예배에 거룩한 예배.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또 어떤 예배일까? 오늘 또 생각하면서 이 겸손과 이 거룩한 예배를 좀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러시아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어요. 러시아 당국이 개신교 활동에 신앙세라는 게 있나 봐요. 명목으로 벌금, 부과.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이런 종교 활동한다고, 교회 활동한다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또 전도한다고, 또 어떻게 또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돈 내라는 거예요. 벌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례가 여기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또 뒤져가지고 와가지고 벌금 내라는 거야. 돈 내라는 거야. 신앙세 내라는 거야. 사실 이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의 국가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일한 하나님인데 개신교라고 세금을 내라는 거야. 벌금을 물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그냥 복음 전하고 했을 뿐인데도 멕시코 개신교 여성 집단 폭행당한 뒤 아주 중태에 빠진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는데 이쪽 마을 멕시코 마을이 저기입니다. 가톨릭 마을입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 개신교 여성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이게 뭔가 약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기사 읽어보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저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무 좀 치워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와서 치워줬는데 또 자기 영역 들어왔다고 그러는지 와가지고 또 팬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요,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악이 아니에요. 그냥. 악은 어떤 그 상식에 벗어나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악은. 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톨릭 다 지도자도 국회의원도 다 가톨릭 사람들이에요. 개신교 여성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개신교니까 싫은 거죠. 그럼 다른 하나님인가?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꾸 이런 법을 만드는 거죠. 남자 의사가 지방에서요, 한 지방에 남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면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왔는데 여자예요. 근데 의사는 남자예요.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자 의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중등교육 받지 못하게끔 하잖아요. 34개 주에서 24개 주가 소녀들이 6학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마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의료인 되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탈레반 피해서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의사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 불가능하죠. 왜? 그 이상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한 지방에서 남자 의사와 여자 환자는 만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여자 환자는.
여자 의사가 없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다른 주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참 이 세상은 정말 사람을 딴 거 없어요. 응?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원래 이 탈레반이 탈레반. 정말 이 사람의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고, 사람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생명을 어디까지 인간이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죠. 최근에 우간다 성도 한 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기 목베임 당했다 그러죠. 칼로 와가지고 2년 전에 예수 믿게 된 거 이 A 목사님이란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고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똑똑한 분이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뭘 하나 자리를 마련해 줬냐면은 그 기독교하고 무슬림하고 서로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한 거예요. 거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100명까지 많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기독교하고 무슬림하고 토론장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거죠. 워낙 똑똑해. 왜냐하면 기독교도 너무나도 잘 알게 됐고 이제 무슬림도 너무나도 잘 알게 됐고 이 이슬람도. 그런데 그날따라 이분 토론장에 나왔는데 무슬림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마팝이에요. 이시아, 예수.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야. 그만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믿죠. 거기는 이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만해. 그래서 그에게 회의장을 떠나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A 목사님이 두 사람을 그 사람한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넘어뜨리고 목을 바로 베버린 거죠. 목을 바로 베본 거예요. 바로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몇 명이나 개종을 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명? 어차피 이 세상에 한평생 살다가 죽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짧은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100명이나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그냥 하루아침에 또 목베임을 당해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런 게 이제 순교죠. 순교. 정말 대단합니다. 그 세계에서 싸워서 100명이나 개종시킬 수 있는 이 우간다라는 이 마팝이라는 이 사람. 이런 거 보면 정말 나는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될까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분은 벌써 100명이에요. 100명. 근데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진짜 복음은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복음은 진실입니다. 복음은 진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게 될 거죠. 그 말이 진짜로 무슨 말이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100년 된 교회입니다. 100년 된 교회 미국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한인교회. 지금은 이제 비었는 건물이에요. 100년 된 교회가 방화범이 와가지고 그 전날에 그냥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100년 된 교회가 지금은 이제 100년 전에 세워졌는 독일이 아마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인교회가 포틀랜드 한인교회가 서다가 아마 다른 데로 가고 이것이 잠깐 비어있는 상태였나 봐요. 제가 왜 이 기사를 보여주냐. 이 방화범이 왜 교회에 불을 짓는지가 설명이 돼 있어요. 이분은 이제 트랜스젠더기도 하고 뭐 non 바이너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용의자예요. 그런데 왜 불을 지르느냐 이것 때문에. 그가 교회를 불태우지 않으면 자신을 절단내겠다는 말은 뭘 들은 거예요? 환청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다 불을 질러야 돼, 안 질러야 돼요? 내가 살려면 불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환청을 듣고 그냥 교회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자기를 죽이겠다고, 교회에 불을 안 지르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음성이 자꾸 들으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교회에다 불을 지르는 것은 방화범이니까는 큰일 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함부로 불을 또 질러야 된다는 것도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전에 이제 다친 일이 있어가지고 매일 10개씩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약간 이제 좀 아프긴 했나 봐요. 근데 이 환청 때문에 교회 하나를 100년 된 교회를 그냥 그 전날에 가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린 거죠. 정말 이 세상에 이 교회가 별의별 일,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영적인 영역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교회였을까? 왜 교회를 불태웠을까? 이 교회가 지금 살아있으면 100년 된 교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교회가 불태워져야 했나? 별의별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막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또 여기는 요즘엔 그 이슈가 또 이 성적인 이슈잖아요. 트랜스젠더, non 바이너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이슈도 있는데 또 여기에 또 교회야. 이게 영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죠. 어디에서 역사하는지도 대충 또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잡아놔서 방화범이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또 이렇게 일어난 일들 중에 미국 청소년의 73%가 온라인 포르노에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13세부터 17세까지 1,300명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해 어린 때부터 이미 노출된다는 거죠. 게임 끝이란 말이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나누려고 58%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SNS하고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게 잠깐 보인 거예요. 그럼 거기를 클릭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몇 프로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이 못 보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못 볼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보는데. 세상이 정말 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해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이 유혹들. 마귀의 유혹이죠. 이 유혹들이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쉬운 이 좋은 유익한 이 핸드폰. 지금도 개발하고 또 나오고 너무 좋은 이 핸드폰이 누군가에게는 특히나 또 이 젊은 세대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모가 애쓴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 이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에 힘든 세상이 너무 과학이 발달된 거에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편으로 보면 참 이게 교육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의 연방법원의 최대 지금 기독교인이 88%랍니다. 연방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상원과 하원이죠. 상원은 100명이고 또 하원은 435명인가? 근데 미국의 지금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역대 두 번째로 제일 88%까지 썼던 적이 별로 없는데 역대 이번이 118대거든요. 534명 중에서 469명. 여기는 기독교니까 개신교가 있고 절반은 개신교. 거기에 좀 30%는 또 카톨릭이 차지 이렇게 하죠. 개신교 중에서도 또 침례교인이 제일 많고 제일 큰 교단이죠. 남침례교단 제일 큰 교단. 그래서 침례교단이 의원들이 많고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몰몬교도 있고 그리스 종교에도 이렇게 있고 유대인들도 의원이 꽤 많습니다. 이슬람인도 있고 유니테리언도 있고 또 자유주의 또 힌두교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인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 미국의 연방 의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희망의 뉴스죠. 최고의 희망이죠. 미국의 역대 두 번째요. 118대인데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연방 의원인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의 이 성경적인 가치가 지켜지겠다는 희망이 절로 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괜찮아지겠네.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뭔 말입니까? 기독교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해도 세상이 또 자기 자신들이 어떤 법들이 만들어내는 법들이 성경으로 반대로 가는지, 예? 성경대로 가는지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이라기보다도 이런 시대, 이 시대에 이럴 수가 없죠. 기독교인이 88%나 되는 연방 의원이 있는 수가 없죠. 그런데도 타락한다? 그럼 끝이란 이야기죠. 끝. 더 이상 뭐 볼 게 없다는 거죠. 왜?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는 높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타락한다? 미국은 지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 미국이 이제 하도 교단들이 이 동성애 이슈 막 이런 것 복잡해가지고요. 막 교단을 너무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고 쇠퇴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 비교파가 막 급성장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비교파는 미국의 교단주의는 지금 사라지고 있고 옛날엔 다 교단에서 그런 흐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 지금 다 해체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가장 비교파가 가장 크고 거의 모든 교단이 쇠퇴하고 있고 진보파는 보수파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고 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다 비교파죠. 여기는 뭐 순복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덩어리로 왔었는데 이게 지금 동성애 이슈, 뭔 이슈가 이렇게 되면서 다 갈린 거고 교단이 다 분열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 따로 나가서 새로 조그맣게 만들다든가. 그러니까 이 교단주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가톨릭은 한 교단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지금도 하나잖아요. 오랫동안 하나잖아요. 앞으로도 하나잖아요. 한 교단이. 흔들림 없이.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단하고 다양하게 왔었는데 그 교단주의가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아도 될 복잡한 거죠, 이 세상. 특히나 사실 이거는 큰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교단이라는 건 큰 집이 잘하고 밑에 작은 집들이 줄줄줄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큰 집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성애를 찬성한다든가 이제는 개인 목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교회 하고 있고 교단에 파송을 받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고 난 여기 못 있겠다 해서 자꾸 나간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나가야지 안 나가면 안 나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있는 게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 자기네들이 칼럼 쓰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다. 미국의 교단들이 지금 다 옛날 같지 않다. 한국 뉴스. 저는 이거 몰랐는데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MBC입니다. MBC가 이 성수조자 그룹인 라이오네시스의 신곡이 있는데 원래는 방송 불가를 했어요. 근데 다시 방송 적합으로 정정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맛 선임은 누구다? 난 처음부터 뭐로 설계했다? 그것을 누가 정했다?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밤에는 게이클럽 가고 나는 낮에 자고 밤에는 꽃이 피고 도대체 진짜 이거를 옛날에는 당연히 MBC니까 공영방송이니까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적합 판정으로 정정을 한 거예요.
이 공영 방송이 아니죠. 왜? 어른들이야 뭐 이런 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지식도 있고 해서 돼도 안 돼도 이런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맨날 노래 따라 부르고 좋아하는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따라 부르고 배우고 노래 듣다 보면 나오고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오네.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게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게이클럽 이런 걸 또 단어를 계속 듣고 있고 게이클럽 호흡?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 노래를 이렇게 들고 듣고 있으면 그럼 너무 학교에 가도 또 그런 걸 가르치고 노래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뭐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뭐 그런 거야? 그럼 괜찮나? 정말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저도 TV가 있지만 잘 보지는 않지만은 TV를 아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송 있어봤자 오히려 뭐 애들을 타락시키는데 정말 골라보기도 쉽지 않고 지금까지도 진짜 있어서 골라보고 테마기행 보고 가끔 뉴스 보고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힘내셔야 돼요. 더 죽으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은 보호될 것이에요. 다른 애들 다 타락하고 다른 나라 애들 다 타락해도 주님은 우리나라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군사로 클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클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 이 세상의 이 흐름보다도 주님의 권세가 더 크십니다. 주님이 더 능력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싸워야죠. 더 싸워야죠. 더 싸워야죠. 더 기도해야죠. 우리 애들 더 타락하기 힘든 탈수하기 쉬운 이 상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 더 예배도 더 주일학 예배도 더 아름답게 드리고 더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 아이들 무엇이 중요한지 잘 가르치고 이런 것이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왜? 항상 애들하고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노출이 이게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들어도 괜찮아요.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뭐 하면 된다?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면 돼요. 지금은 이거 하지 말 이거 하지 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더 영적으로 잘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 길거리 가다 들려오는 소리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귀가 열려 있는데 그러나 들어도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이거는 잘못됐다.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인식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면 되는 어떤 것이죠.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보다 크셔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다 예수를 잘 믿는 자로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또 그리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뭐 세상에 이런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왜?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도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죠. 세상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럼 저 노래는 이제 듣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3명 중 5명 이 시대에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이 뭐냐 이렇게 상이 수여진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돈 62%. 이 돈 때문에 망하는 목사, 교회도 많다는 거, 돈. 또 안락함이 두 번째 27%. 60%, 30% 돈, 이게 전부예요. 돈 아니면 안락함. 너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사실 성경에서는 돈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 바로 그 머니입니다. 머니. 그 신의 위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돈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이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도 통제가 안 된다고. 자, 미국도 이런 조사가 있었나 봐요.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미국 목회자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안락한 것이 가장 잠재적인 우상. 우상, 안락한 거, 편한 거, 잘 되고, 뭐, 신앙 좋은 거, 교회가 편안한 것이 왜 이 우상이 될 수 있지? 예. 옛날의 우상하고 지금에서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뭐 이런 것 중에 뭐 세워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 미래에 대한 보장, 돈, 여기서 세 번째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자신들한테 또 적용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나에게 있어서의 그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뭐 어디 안 가니까 나에게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우상 같은 거 이런 거 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딱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내가 지금 질문 던져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할 때 가장 합니까? 또 예배 끝나고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딱 가면 하게 돼 있어. 요즘엔 뭐요? 눈 딱 뜨자마자 무엇부터 봐요? 무엇부터 봐요? 핸드폰에 무슨 또 뉴스든지 무슨 문자든지 또 새로운 것이 또 와 있을 먼저 딱 보잖아요. 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먼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안 돼요. 바로 어디로 가요? 핸드폰으로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꽝이란 이야기예요.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자, 오늘 내일부터 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숨 고르고 보세요. 네? 먼저 주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여러분, 특별한 일 있으면 전화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가 온다니까요. 굳이 확인 안 해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요. 국가에서 안전문자 오면 삑삑 울려요. 근데 울리지도 않아. 폰도 지금 잠자고 있어. 근데 내가 가서 그걸 먼저 열어봐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알고 봤더니 그게 습관화돼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확인해요? 핸드폰부터 확인해요. 네, 그거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만지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잠재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옛날에는 돈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네, 게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것을 핸드폰을 놓기가 쉽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지금 7시,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니까 토요일 7시부터 지금 핸드폰 사용 못합니다. 못하게끔 돼 있어요. 아마 죽음하실 겁니다. 죽음하실 거예요. 7시부터 사용 못해요. 왜? 잠깐 있다 몇 시간 넘으면 자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느 순간 우리 애가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은 습관화가 안 돼 있고 늘 힘든데 핸드폰이나 뭐나 내가 좋아하는 건 쑥쑥 잘 되잖아요. 쉽게 하잖아요. 아무 부담 없이 하잖아요. 또 보면 너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성경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은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막 그러는데 그것은 항상 좋잖아요. 항상 기대가 되잖아요. 항상 하고 싶잖아요. 항상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열어볼 때마다 뭐 기대가 되잖아요. 요즘에 진짜 그런 거예요. 잠재적인 우상은 제가 볼 때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래서 이것을 참 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다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렇게 정할 건 정하고. 왜? 사실 거기다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메모를 다 거기다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중국 선교에 대해서 순양이라는 중국 사역자가
앞으로 이제 중국 선교 올해 2023년도 중국 선교, 중국 선교 중국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작년에 3월 달부터 이게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제 복음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왜? 찾아오니까. 복음 나눴다 걸리니까. 근데 사이버 상에서도 이제 안 돼. 복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걸려요. 그런데 중국 정부조차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문화 대혁명 때 종교를 말살하려고 정책을 폈는데 말살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중국 기독교는 그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엄청난 탄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4천만 명, 어떤 사람은 1억 명까지 중국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100만 명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1000만 명도 아니고. 분명히 어렵게 힘들게 막 해가지고 종교를 다 말살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와, 이거는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중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또 너무 커져가지고 이건 뭐 가만히 놔두면 이제 안 되게끔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박살을 내고 있는 거죠.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 몇 개 가져왔지만 신문 기사도 이미 중국 뉴스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상하게 핍박을 하는데 왜 늘어나지? 근데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이분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성경이 글로 쓰인 데 머물러 있으면 세상 속에 갇힌 새와 같다. 그런데 말씀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뭐가 될 때? 일상이 될 때. 야,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뭐가 될 때? 일상이 될 때 뭔가 엄청난 역동성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이는 것도 그렇고 이 중국의 기독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외적으로 이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 어려운 중국 교회의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서 일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실현해 나가며 그러니까 모여서도 교회지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면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는 모일 때도 될 것이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까 다 승리라는 거예요. 참 좋은 통찰력.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을 인용해가지고 중국 기독교인들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다? 인내할 때다. 인내도 적당히 하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가 뭘 없애준다? 부족함을 없애준다는 이 말씀을 이 중국 교회에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중국 사역자가 중국 교회에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국 교회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국교회. 사실 이제 그 타이틀은 2023년 올해 중국교회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타이틀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힘들 텐데 그러나 그 말씀이 책의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고 삶에서 실천되도록 준행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그런 조언을 지금 중국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계속 시험이 오죠. 중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이 오고 믿음의 시련들이 이렇게 옵니다. 과연 그것을 기쁘게 말씀입니다. 이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사람 누구인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사람 누구인가? 조금은 참죠. 조금은 인내하죠. 근데 조금 더 가면 뭐 합니까? 불평, 불만이 금방 나오죠. 자, 그래서 중국
내가 이렇게 중국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불평불만한다 해도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뭐만 다운돼요? 나의 믿음만 다운돼. 그래서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이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새가 좋은 게 뭐예요? 새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한번 날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와 나도 새처럼 막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가고 싶고 왜 맨날 나가려면 걸어가야 되고 자전거를 타든지 이제는 또 차 타고 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돼? 뭐요? 새는 그냥 쑥 떠버려요 그냥. 가고 싶은데 금방 쭉 가요. 여러분 새 같은 이렇게 이동하고 싶지 않습니까? 새 이동하고 싶죠? 그러고 안 그래요? 그냥 여전히 자동차 몰고 자동차라도 있으니까 좋죠. 갈 수 있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새를 보면서 와 새는 어떻게 날아다니지? 왜 날아다니는 게 있지? 왜 인간은 걸어다니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보다도 하찮은 새인데 날아다니게 만들어 놨지? 왜 자꾸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시지? 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걸어다니는 것도 있고 뭣도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같이 느리게 가는 것도 있고 제트기처럼 빨리 가는 제트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천천히 가는 것도 있는데 빨리 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낮은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 땅도 있지만 하늘과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우리는 땅에 살고 땅에 붙이고 살기 때문에 다 땅에 의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를 1차원적으로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돌이 저도 이제 그 인도에 있을 때도 비가 오면요 이 도로에 돌이 막 큰 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차가 줄이 그냥 쫙 서요. 그때 문바이 쫙 서요. 왜? 차를 그 돌 때문에 비껴가야 되니까. 그게 1차원적인 삶인 거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돌이 막고 있으니까 길에서 갈 수 없어요. 근데 새는 그 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어떻게? 쳐다보고 애쓰네 하고 가는 거예요. 뭐지 저게?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 한번 제대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수많은 이 삶의 이 여정의 길에 돌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 돌이요 걸리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다는 도대체 뭔 말이지? 난 분명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배도 다니고 있는데 자꾸 걸려 넘어지죠.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것이 내가 영향을 자꾸 받죠. 그게 뭡니까? 1차원적으로 살고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확률이 높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보십시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보십시오. 뭔가 또 차원.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해가 되고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게 돼요. 참 나는 이 기독교라는 게 너무 좋고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좋은지 아세요? 아직도 탐구할 게 있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더 새로운 영역들, 더 높은 영역들이 없을까? 제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더 있을 거라고 믿고 더 막 도전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전부일까? 이것이 전부일까?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부일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책도 읽고 더 이렇게 열린 사람들이라든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어떻게 시험 받으면서 웃지?
어떻게 시험 받으면서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계속해서 인내를 할 수 있지? 근데 차라리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지? 교회는 기본적으로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빌립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줘라.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기쁘게 하는 일이 뭔데요? 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서로 권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겠죠. 권면하죠. 성령이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령과도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과 가까이 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늘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용서 베풀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한 가지 할 때 마음을 뭐해라? 같이 해라. 같은 뜻을 한 마음을 이것이 반대는 뭐예요? 다툼과 허영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럼 겸손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라? 낮게 여기라. 1차적인 육적인 크리스찬. 자기도 낮고 남도 낮고 이 마인드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죠. 1차적인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 나도 존중, 상대방도 존중. 그 기본적이고 민주적이지. 다 귀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딪히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우열을 가려야 돼요. 누가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고 누가 또 허풍 떨고 헛된 영광 구하고 잘못 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막 뭔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고 깨지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도대체 겸손이라는 게 뭐지? 겸손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나고 있어요? 두 번의 크리스찬. 그냥 기본 마인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자기 안에 걸림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남이 위에가 있으니까. 그럼 자기는 뭐지? 사실 엄밀히 보면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내 자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영원한 존재고 영원한 생명인데 또 내가 없어요. 내 삶의 중심은 아니더라도 항상 내 마인드가 뭐냐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뭐냐면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역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역의 대상이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까 사역을 딱 해줘. 그럼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역의 주인이니까 뭔가 항상 높아. 꽝이라는 거죠. 사역자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다 누구 걸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 이렇게 개인을 보면 안 돼요. 또 너무 높여져도 안 돼요. 왜요? 타락할 수 있으니까. 내 자신 안에 목사인데 내가 내 자신을 어느 순간 높게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역의 대상으로 보고 성도보다 이 사역의 대상보다 내 자신을 높이 보는 그 순간부터 꽝이라는 거죠. 왜? 그는 타락의 길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겸손이 뭔 거냐?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지? 사역하면서 그 다툼이 없을 수 있지?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역의 대상들을 더 높이는 거죠. 왜? 수고 많습니다. 어렵고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그렇잖아요. 저도 사회 경험 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다 힘든 걸 알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참아서 들을 수 있고 들을 기가 있고 왜요? 나는 오히려 남의 통로에 불과하고 주님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당연히 돌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각각 어디 일도 돌봐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일까지가 우리 일인 거죠. 교회의 일인 거고 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가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 부부싸움 맨날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끔 해요? 별로예요? 조금 해요? 그것만 있지 해죠. 여러분 싸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싸우시고 티격태격 싸우시고 이제 좋은 건 뭐냐요? 잘 뭐 하면 돼요? 화해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 그릇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남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내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남은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은 이미 나예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 목사님이 성도들을 볼 때 뭐로 보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는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남한테 한 그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래요. 그 뭔 말이에요? 상대방이 뭐였다는 거예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은 도대체 뭔데? 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지?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거룩한 예배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허용이 있고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해. 그리고 말이 있는 말이 그 말이 뭐야? 우리는 다들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 예배 드릴 준비를 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그 사고방식이 세상 사고방식이죠. 1차원적이죠. 근데 남은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는 완전히 체인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은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왜? 아직도 자기 기준으로 살고. 이 겸손이는 뭔 말입니까? 주님의 기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겸손한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너는 겸손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성경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명령을 하죠. 아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명령을 해요. 이건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마음을 또 여기서는 하트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인드예요, 마인드.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순종? 그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인가 동등하죠.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 그것이 종과 같죠, 당연히.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인데. 사람의 모양,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이다, 죽기까지.
어떻게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죽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뭘 자기를 낮추는 좀 이해가 돼. 겸손한 거. 근데 거기를 뭘 또 붙여놨어요? 죽기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죽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죽기까지 뭐 한다? 복종한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도대체 왜 그래?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성질을 내죠. 그거 꽝이란 이야기야. 이 기준에 의하면. 절대로 종이요. 주인을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그래도 주인은 절대로 주인의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종은 종이에요. 그리고 종한테는 수고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어요. 평생 자기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섬길 수만 있어요. 그게 종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아니, 사실은 또 대우를 하려고 임금도 삼으려고 그랬죠. 근데 주인이 마다했죠. 주님이 마다했죠. 이 땅에서는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왕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되고 싶어. 사실은 왕인데 이 땅에서 왕되고 싶지 않아. 주님은 굳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안 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자꾸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자신을 낮춘다? 왜 자꾸 죽지? 근데 우리는 다 살아있죠. 도대체 저 말이 도대체 뭐지? 왜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그러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한테.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주님은 희한해. 고난을 안 받게끔 또 성경 말씀 보면 또 피할 만한 때 피하게 해준다고도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기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고난 받을 거야 그래. 날짜까지 지정해줘. 며칠 동안? 10일 동안 너는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이게 좀 세. 10일 동안 내가 미리 말했어. 넌 고난 엄청나게 세게 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마라? 아니 안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지금 장난이 아닌 고난인데 근데 주님은 또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두렵게 생겨. 지금 죽겠구만 지금 옥에 가서 이 고문 당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고 막 그 감옥 들어가 자체가 그냥 걱정인데 두려움인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근데 주님은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단어를 써요. 누가 시험한다? 마귀가 시험.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 거네? 그러면 환난이면 좀 참아야 되지. 마귀가 있으면. 왜? 누가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가 뭐 해버려라? 마귀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환난 받다가 뭐 해버려라? 죽어버려라. 살라고 하지 마. 죽을 생각에 죽을 생각. 그냥 죽어. 왜? 믿음을 지키려면 죽을 수 있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다가 죽을 수 있어. 살라고 하지 마. 죽어버려 그냥. 엄밀히 말하면 이미 너는 죽었어.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너는 죽도록 뭐 해버려라? 충성하라. 아니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네가 죽도록 네가 죽으면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이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네, 기독교의 아이러니요. 여러분 살라고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살아요? 죽으려고 사십시오. 죽으려고. 아니 죽었다고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거칠 수가 없습니다. 거치는 것이 안 돼요. 분노, 화 이런 거 없습니다. 왜? 다 죽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너 받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10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7년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해줬어요. 고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몇 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7년이요. 참으면 돼요. 참으면. 절대로 육령표를 받지 않고 뭐요? 참으면 돼요. 왜? 정해져 있어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그것도 못 견딜까 봐 또 그것도 시간 제한 정해져 있어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뭐 해버려야 된다? 네, 주님은 죽는 거 좋아해요. 살라고 하면 안 돼. 뭐예요? 죽도록 뭐 해라? 저 충성에도 외치면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도록 뭐 해라?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라. 여러분,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내가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왜 도대체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응? 주님도 죽고, 또 죽으라고, 또 여기저기 다 맨날 죽으라는 얘기, 성경. 도대체 왜 죽으라고 살라고 그래야지? 죽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게 해줘야지. 맨날 또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좋으신 주님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살아야 되는 삶인데 죽어야지만이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냥 우리는 죽었다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을 딱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3년 동안 완벽하게 살아낸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삶이었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자신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부활은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우리가 애써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뭐요? 우리 목숨 바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될 땐 죽는 거지 뭐. 왜? 죽어도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네가 목숨 내놓으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절대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너 죽어. 근데 네가 죽으면 네가 나를 위해 이루면 네가 살게 될 거야. 왜? 누가 살려주니까? 주님이 살려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날아가랴. 주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스승은 엄청 1만 명이 된다. 근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아요.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옳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제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되면 그것도 바로잡아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스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올바른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정의와 공의를 아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승이지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아버지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말해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지 스승이 아니죠. 사람이, 자녀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스승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교회에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버지 관점으로 보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본받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 온유해요. 스승은 뭐예요? 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늘 바로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늘 지적받으니까. 내 잘못을 늘 가르쳐주니까. 늘 바른 길을 제시해주니까.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는데 별로 뭐예요?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왜 맨날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주긴 하는데 맞는다는 것도 아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아버지는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도 안 가르쳐줘. 그런데 맨날 이렇게 온유해. 그리고 늘 이렇게 품어줘. 잘못해도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도 또 언제든지 가면 또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아버지가 좋다. 엄마가 좋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왜 이 단어를 쓰지? 나는 너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뭐가 되고 싶다? 영적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자신 있게 말하는데 아버지 정도가 돼야지 본받고 싶지 스승 맨날 내 거 지적하면서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 별로 본받고 싶지 않죠. 아는데 똑똑한데 뭐야 본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늘 매를 가지고 오죠. 왜? 바로 잡아야 되니까. 너 잘못을 우리가 딱 보면 잘못을 우리는 칭찬에 약하고 뭐요? 바로 지적하는 것에 강하죠. 왜? 특히나 정의로운 사람은 늘 매를 먼저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분명히 매를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로부터 나와요? 뭐로부터 나와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며.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스승처럼 대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죠. 도대체 영적인 사람이 뭐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지? 그게 뭔 말이냐면 스승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을 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나아지질 않아요. 왜? 다 가르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해도 나는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 목사님 별로 본받을 게 말은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데 별로 이렇게 닮고 싶진 않아요. 모녀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본받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긴 한데 별로 본받고 싶진 않아요. 별로 만나고 싶진 않아. 대화하고 싶진 않아. 이게 그겁니다. 바로. 스승? 교만할 수 있어요. 말은 잘할 수 있죠. 도대체 그 능력이 뭔데? 주님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이 아니에요. 늘 바로잡는 능력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말로 해서 뭔가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진짜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온유함이 사실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는 그랬어요. 정말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 되게 도대체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독교적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답이 딱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린 다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느라고 열심히는 사는데 주님과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해본 적이, 교제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거 하나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을 뭐 하면 된다? 왜? 우리의 모범이 된 주님을 직접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이 빌립보서 2장이 하는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힘듭니다. 주님이 너무 힘들죠. 왜?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목회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합한 교회 몇 교회인가? 나의 삶은, 올해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영광이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작년에 했던 그 신앙생활과 똑같은 패턴으로 또 하게 될 확률이 높죠? 왜? 나는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또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또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받으신 줄 알면서 해야죠. 그럼 어떻게 알지? 주님과 교제해야지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그 교제가 친근한 교제가 될지? 만나야지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지 않은데 자꾸. 그래서 끊임없이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되는 것이 생각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되죠. 두 번은 안 되고 계속 안 돼. 습관이 안 돼.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렇게 있습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것입니까?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만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실천, 그 순양, 그 중국 지도자처럼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이 돼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정말 뭔가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믿는 자의 믿음이 좋은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아직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캐셔야죠. 그것을 캐셔야 돼요. 새 영광을 드려야죠. 새 기쁨으로 사셔야죠. 새 능력으로 사셔야죠. 예수 믿는 거 이 정도면 다른 사람 교회 안 옵니다. 너 수준으로 살려면 나는 세상에서도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좋게, 행복하게 얼마나 살 수 있는데 교회 가서 깨갱깨갱하고 살 필요 뭐가 있어. 그런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야, 교회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나는 너가 부럽지 않아. 예수 믿는 믿음이 이거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를 살면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올해 한 해 온전히 좀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좀 살아보기 위해서. 책을 읽고 해도 다 이것이 그냥 글이에요, 글. 텍스트고 내 삶의 양식이 되지 않고 내 삶에 또 영향력이 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겁니까? 어떻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살 것입니까? 세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좀 날아다니는 삶을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삶이 거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치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기가 정의하는 겸손, 내가 생각하는 겸손, 사전이 말하는 겸손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으면 뭐예요? 이미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겸손하다고 말해도 그거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또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새롭고도 놀라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노력해서 무엇을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그 존재의 존재를 한번 만나는 우리의 경험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은 좋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존재로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주님 대신, 우리 하나님의 영 대신 그 성령을 만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고 다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올해 2023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늘 만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출발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 더 내려놓고 이제 넘버원 첫 번째 기도,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한번 주님의 만남을 정말 그냥 또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 걸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